우리는 기도하라고는 말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면 기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요, 더 쉽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가 쉬워야 영어가 재미가 있고, 수학이 쉬워야 수학이 재미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 쉬울 때 신앙의 재미를 얻고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쉽다면 기도를 잘할 것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네거티브를 말씀하셨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라. 내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는 것을 알거든 그 사람과 사화하고 그리고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낭독하라, 암송하라라는 뜻이었는지, 이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냥 암송하기보다는 그 스타일로, 그 패턴을 쫓아 이 방법대로 이대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오늘 첫 마디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방법을 쫓아 이것을 본으로 삼아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 거기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탕자가 아닙니다. 외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한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 경배와 찬양의 요소가 부재하다면 우리 기도는 청구서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딱딱하고 소장과 같고 따지는 말과 같고 요구하는 말과 같고 불평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청구하는 말, 요구하는 말, 나의 불평을 말하는 것뿐이라면 인간의 모든 대화는 그것처럼 딱딱하고 그것처럼 어렵고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말이 가장 즐겁고 가장 가깝고 가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됩니다. 당신 오늘 미장원에 갔느냐?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그 옷이 잘 어울린다. 당신이 날씬해 보인다. 당신의 얼굴이 요즘에 피곤해 보인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렇게 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지만 이런 대화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요, 서로를 관심을 갖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벌었냐? 돈 있냐? 너 성적표 보여줘라. 너 숙제했냐? 이런 식으로 왜 안 자냐? 왜 안 일어나냐? 우리가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본론이 그런 거에 모든 서론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대화는 그것처럼 딱딱하고 지루하고 괴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추장스러운 말처럼 보이는 것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서로 가까움을 확인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사드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이것은 바쁜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여길 것입니다. 용건부터 말해. 예수님에게 달라고 해. 은혜를 달라고 해. 무슨 의미 없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되지. 왜 그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귀중한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입니까? 그때 가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주님과의 가까움과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두려워요. 앞으로 저 어디 가는 거예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두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주님을 신뢰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이것을 제외하고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제외하고 기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본론이 아니고 이건 청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괴로워요. 하나님 뭐를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용건은 간단히 용건을 빼고 기도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건 위주의 기도를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할지언정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내 목자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친구가 되시리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것은 전부 다 관계적인 명칭이 어떤 역할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은 관계적인 데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죽는 날에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리를 예비하시리이다. 내가 그러므로 염려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즐거운 기도가 없어요. 이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강건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어법입니다. 선포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청구하는 말은 익숙한데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생소한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는 선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되게 해달라, 무엇을 허락해달라, 구하는 언어는 익숙한데 선포하는 말, 이렇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리이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이건 번역하기 어려운 어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Let there be light. 명령어, 명령어.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명령하고 선포하셨다는 사실. 낫게 해주세요,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라, 상을 들고 걸어라, 달리다 굼, 청년이여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누군가가 동의하고 누군가가 믿고 땅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군가가 맞장구를 치고 누군가가 협조하고 누군가가 동의할 사람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할 때 노르만디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있어서 미리 독일군의 전화선을 끊고 다리를 폭파시키고 누군가가 연합군이 상륙하는 것을 협조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나 누군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고 구하고 바라고 협조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어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갑갑할 때 한탄하는 대신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세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할 것을 선포하시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원수를 묶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거기에 믿음과 능력이 역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구절을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전을 하시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룸같이라는 말은 필연적으로라는 말,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지듯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바람을 일치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뜻,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네.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연적으로 항상 반드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우리 집에 이루어지리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그 이전의 단계가 필요했어. 우리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파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연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항상 이루어지던 내 삶에 이루어지리다 선포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그것이 막강한 여리고 성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문제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실 줄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건방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아뢰야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등록금을 내야 돼요. 집값을 내야 돼요. 자식 교육시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아들, 딸, 뭐 며느리, 뭐 생일이 다가오는데 뭔가 선물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친구들끼리 모일 때 내가 구차하게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 모일 때 내가 늘 구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여, 내가 보아스처럼 유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내가 범사의 사람들이 모이든 가족들이 모이든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보아스처럼 유수한 사람이 되게, 아브라함처럼 유수한 사람이, 사람들이 나에게 꿀지라도 내가 꾸임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한 성경적인 기도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게 불신이. 왜냐하면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들에 있든 성에 있든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고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주는 자가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자가 되리. 물질이든 신령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아버지여 내가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나도 주는 자가 되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리다.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고 나를 권면해달라고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몰아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남의 인심에 의지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리. 우리가 남의 인심을 의존하지 않으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나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주는 나라가 되고 받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줄 수 있는 나라. 할렐루야.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복음을 주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죠. 줄 수 있으려면 있어야 돼. 없으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란 말을 했죠. 오늘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합니까? 내일 염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무시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한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죄의 문제에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둘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끼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끼리의 죄의 문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큰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내게 지은 죄에서 온, 사람에게 받은 괴로움, 사람에게 받은 천대,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낳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용서와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7번의 70번의 원칙이 아니에요. 7 times 70.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거미줄, 죄는 거미줄과 같다. 거미줄이 우리를 낚습니다. 죄에 우리가 걸릴 위험이, 이 죄의 거미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평안함과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무엇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악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악에서 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놀이동산처럼, 유치원 놀이터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시험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권세, 악한 자, 악한 시험, 악한 유혹, 악의 유혹이 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에 내 권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말씀하는 이유는 이 싸움에 이길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해야 돼.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해야 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승리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승리해야 될 시험이 있어. 승리하기 전까지는 시험이 떠나가지 않아. 최후 승리. 그리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확신이, 할렐루야.